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들을 오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인생의 무기력함을 심어주며 감사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 삶의 이유를 발견해 믿음의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한 방향의 길로 옮겨지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 67쪽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소방관들을 위한 방화복 세탁기를 만든 기업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군 복무 중에 갑작스러운 발목 지뢰가 폭발하여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성금을 전해주었던 혹시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기업에서 가장 일을 못하는 곳이 홍보팀이어서 우리가 대신 이 기업의 미담을 알리고 우리가 이 미담을 전하자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우스갯소리의 평가가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바로 LG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미담을 알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티즌들이 대신 홍보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룹에서 2015년에 LG 의인상이라고 하는 상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상이라고 하는 상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매우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당시 LG그룹을 이끌고 있던 구보무 회장님은 평소에 언론을 통하여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남몰래 성금을 지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2015년에 그가 뉴스를 통해서 한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의정부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입니다. 의정부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보고 있던 이승선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승선 씨가 난간에 줄을 매달고 아직 탈출하지 못해서 화재 가운데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던 사람 10명을 구출했던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미담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구본부 회장님이 이 이승선 씨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나서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내가 이 사람에게도 나의 마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얼마의 성금을 직원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이승선 씨를 수소문해서 그를 찾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 회장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 이승선 씨가 되려 그 직원들에게 했던 말은 이 돈은 됐고 이 돈은 내가 필요 없고 왔으니까 그냥 술이나 한잔 사고 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비서실 직원들이 평소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반응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에게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자 이 구본부 회장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직원을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승선 씨를 찾아가서 우리 회장님의 마음이니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승선 씨가 이 직원들에게 뭐라고 했냐고 하면, 저번에 와서는 당신들이 나한테 밥을 샀으니까 오늘은 내가 밥 살 테니까 이 밥 먹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것은 받은 걸로 칩시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LG 구본부 회장이 이 이승선 씨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큰 감동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 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미담이 되는 사람들을 이름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마음에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2015년에 LG 의인상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바른 목적을 지닌 한 사람을 만나 구본부 회장이 새로운 삶의 길과 목적이 생기고 그 길을 열어갔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예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바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무기력함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은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나도 긴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무기력감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보여주는 삶의 바른 태도와 목적을 우리가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빠져있는 영적 무기력함을 탈출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활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시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지요. 그러다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 당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은 대답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한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음 질문을 던지기 위한 포석을 까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의 가족도 버리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왜 나를 따르는 것이니? 나를 따르는 목적이 누구이고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듣고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을 때, 당황해하고 있을 때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대답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대답을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진 곳이 어디라고 해야 했습니까? 바로 길입니다. 길.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그러니 너희가 어느 날이 되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와 미리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갑작스레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의 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대답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물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물음은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인 것이죠.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사람들의 평가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 첫 번째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물음은 해석이 필요한 물음입니다. 해석.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소에 내가 내 스스로 이 물음이 없이는, 내 안에 이 물음을 내가 묻고 있고 물지 않으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며 찾을 수 없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이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여러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나에게 랍비였던 것인가? 내가 나의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이 주님을 따라야 할 만큼 이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서 다른 이들처럼 그저 보고 듣고 알았던 지식의 주님에서 건너와 해석의 주님, 곧 나의 주님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것이죠. 나의 주님에 대한 답. 그러니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즉시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답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이 말하는 것들과 많은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 보고 들음으로 아는 지식의 주님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누구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정형화되어 있고 공식화되어 있는 A는 B이다라고 하는 지식의 주님은 우리 안에 수많은 넘쳐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내 안에 부딪힘으로 묻고 만나서 찾아가는 해석의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사라져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기에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힘으로 다가오고 계신가? 왜 주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 잠잠하고 계신가? 여러분들 안에 나의 주님을 향한 물음이 혹시 멈춰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물음은 있는데 그저 묻는 곳으로만 멈춰버리고 이 물음을 통하여서 부딪혀도 보고 좌절도 하고 의심도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혹시 여러분 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묻고 몸부림쳐서 도달해서 만나는 그 주님,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질문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무기력을 탈출하게 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답을 갖게 되면 그 전까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전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정답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의 해석과 삶의 여러 가지의 판단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히 대답하고 반응하고 물음을 통하여서 길을 찾아가는 하늘의 대답으로 건너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식의 주님에서 해석의 주님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물음을 통한 해석으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확신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 실전의 고백을 들은 후에 실존의 고백을 듣고 나서 어떠십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듣는 것은 위험한 칼이 되기에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됨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반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준비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은 청지기를 보면 이 청지기에게 1달란트를 맡기는 것이 옳은지 3달란트를 맡기는 것이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이 옳은지 주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각자 필요한 만큼의 일과 달란트를 맡기는 것이지요. 판단은 주인이 하는 것이고 청지기는 주인이 비로소 가르쳐 주시고 맡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청지기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무기력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비로소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훈련들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만 멈추어 있진 않으십니까? 내 자리를 맴맴맴 돌고 있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때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발전으로 이끌어가며 그 발전을 통한 성령께 보상받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작스러운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 이야기를 주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항변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원문의 뜻을 더욱더 살려서 말하면 무엇이냐면 따지듯이 말하면서 주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자마자 베드로는 주님께 따지듯이 물으면서 주님이 틀렸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틀렸으니 그 뜻을 다시 고쳐 먹으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 앞에 주님은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에 너무나도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단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어찌 보면 가장 치욕적인 판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물음을 통한 해석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물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꿈으로 인하여서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혈기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먼저 했던 습관과 행동이 그의 생각보다 먼저 반응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마저도 틀렸다라고 하면서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판단은 틀리셨습니다. 그의 우락부락한 혈기와 판단으로 주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뒤가 아닌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마저도 자신이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마저도 내 뒤에 서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 항변 안에 담겨있는 삶의 모습과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자녀와 꾸짖음 받는 사단이라고 꾸짖음 받는 자의 그 경계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쩌면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이라고 꾸짖음 받는 그 경계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34절의 말씀에 나오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향한 순종의 습관입니다. 자기 부인은 주님을 향한 순종의 습관과 동의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뒤에 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가슴과 연결돼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순종의 열매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을 향한 세상의 기대와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지지율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대표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님께 항변하면서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그 말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옳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 항변은 옳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지지 기반이 탄탄히 갖춰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왕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의 주님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삶으로 순종하는 주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르도록 하는 열매이자 윤활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뒤에 서 계십니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항변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 뒤에 서서 이해와 판단 앞에 순종을 놓고 그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 섬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고삐는 무엇인가입니다. 너의 말고삐는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고삐는요, 경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매니지먼트의 어원인 라틴어 마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마누스라는 라틴어의 단어가 매니지먼트로 바뀌었고, 이 매니지먼트는 경영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해석되어 있는데, 이 마누스는 사실 어원은 말고삐입니다. 말고삐. 즉 경영이란 말고삐를 손에 잡고 말을 다루어서 말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잡아주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한다라고 할 때 이 경영을 잘하는 것은 어떤 수단도 따지지 않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결과를 의미하기보다는 회사가 나아갈 건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나아갈 방향을,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경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들려주시면서 제자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목숨을 위한 말고비와 주님과 복음을 위한 말고비 중에 너는 무엇을 잡을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고비를 잡고 계십니까? 나의 목숨을 위한 말고비는 무엇입니까? 내 행위의 결과로 내가 득을 보고 내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주님도 뒤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항변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숨을 위한 말고비를 잡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한 말고비는 무엇입니까? 내 행동과 내 삶의 결과물들로 주님이 높아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든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주님과 복음을 위한 말고비를 잡고 달려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물음을 끊임없이 내게 던지고 주님 뒤에 서서 내가 이해하기보다는 몸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말고비를 잡고 달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의 결단으로 의인상을 세워 선한 열매를 맺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 그러므로 해서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영적 무기력으로 사단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무기력을 탈출하게 할 수 있는 그 본질의 길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말고비를 잡고 달려갈 믿음의 순종의 행위들을 발견해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첫 번째 물음인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물음과 두 번째 물음인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어떠한 말고비를 잡고 달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순종의 행위의 열매에 대한 물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이 나고 복음이 더욱더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거짓에 오염되어 버린 복음이 참 복음으로 빛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내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말고비를 잡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이 조롱받는 이 시대가 나의 목숨을 위한 말고비를 잡고 달리는 어리석은 사단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구원은 내가 잡고 달려야 할 말고비는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한 말고비를 잡고 달릴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한 말고비를 잘 달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비난의 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수치심의 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그 열매를 맺어갈 때 분명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됨을 분명히 하실 것이고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그 은혜의 놀라운 일을 새롭게 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이 영적인 활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내가 잡고 뛰고 있는 말고비가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목숨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마저도 항변하며 따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이 아니라
주님 뒤에 서서 내 삶의 경영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주님을 위해 또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위한 말고삐를 잡고 뛰는 믿음의 경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복음이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 시대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으로 불타오름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빛이 더욱더 빛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